네, 1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지체 높은 상류층, 귀족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하고 점잖고 또 예의가 바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랍니다. 네,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묻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묻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불안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렇게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펄전 목사님도 가끔씩 그랬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그런 불안함을 감추거나 외면하거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 스스로 위로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누구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지 않느냐? 20절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상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죠?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느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아는지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기들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답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옳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라. 그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율법사가 당황합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답을 안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당황할까요? 답을 알긴 하는데 영생이 없거든요. 답은 있는데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누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그들이 어떤 노력으로 만들고 이룬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익숙한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수고, 내 헌신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바로 낮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참 쉬운데 실제로 우리 현장 속에서 보면 이 길이 너무나 어렵고 좁은 길이라는 거죠. 율법사에게는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죠. 예, 그 충격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안 들린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물었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던 그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놓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만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정작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우리가 조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고민만 합니다. 근심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께로 가지는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재산을 다 팔아 없애라고 하시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봅시다. 그 말은 나에게 붙으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나를 향해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말고는 내 죽을 몸에서 구원과 영생이 흘러나올 수 없죠. 그것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고 재산이 더 이상 부자 청년에게 우상이 될 수 없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한 길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세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소리와 죄책감이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길이 우리에게는 정말 좁은 길이 됩니다. 그런데 세리가 한탄하며 회개한 후에 이제는 괜찮다 싶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세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앞으로는 잘해야지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면 앞으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실감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옳다고 찬성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실제가 되기는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실패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들 그런 자리에서 자기 의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얻는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는가,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상당히 양심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죠. 정말 자책과 절망이 내 안에서 아우성칠 때 그걸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 마음속에 자책과 절망이 아우성치게 되면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바라볼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또한 변화산 아래에서 간질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가 또한 대단한 거고요.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반대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인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나를 부인할 때가 있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와 후회와 모든 절망을 그대로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을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격의 가장 밑바닥을 계속 바꿔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죠.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는가? 이렇게 불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옳다는 것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어요. 많아요. 자주 일어납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때로 나는 정말 천국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마세요. 그 불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돼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구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세리의 기도에 그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충성하심과 사랑하심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용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겹겹이 둘러쌀 것입니다. 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때 이제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들리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